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4면, 구약 484면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두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들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교훈,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솝 우화, 또 탈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개미와 빗장이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아십니다. 대표적인 스토리텔링이죠. 토끼와 거북이, 개미와 빗장이, 이런 이야기는 유치원 애들도 알아요. 선생님들이 재미난 얘기를 들려주고 또 조금 풀이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유치원 때도 이런 얘기를 잘 들어서 알게 되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도 옛날부터 책에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보고 또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교만하다고 빠르다고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또 좀 실력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또 살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 우리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솝우와 수많은 그런 스토리텔링들이 민족마다 나라마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누이 동생 다말 사건 때문에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웃나라 그스랑 달메 외할아버지죠. 그걸로 도망을 가서 3년을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죽은 아들은 이미 죽은 거고 어떻게 돌이킬 수 없고 이제 살아있는 아들 압살롬이 보고 싶어서 마음이 절절해집니다. 14장 1절 보시면 이런 것을 부하 장군인 요압이 눈치를 채죠. 우리 14장 1절 읽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말씀해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부터 그렇게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러한 동지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지낸 동지고 또 같은 동료고 친구고 혈연으로 보면은 조카예요. 누이의 동생 아들이기 때문에 조카인데 이제 왕이 되어서 왕이고 신하고 이런 아주 오랜 세월 같이 지낸 사람이죠. 다윗 왕의 누이 수르야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 세 명은 개인적으로는 다윗 왕의 조카이고 또 공적으로는 다윗 왕이 그 유대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공헌을 세우는 37명의 용맹한 장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그런 장수들이 요압, 또 아비새, 아사엘 이 세 사람입니다. 이 다윗과 요압은 아주 오랜 세월 함께 했기 때문에 척하면 척하고 알아보는 그러한 특별한 관계이죠. 개인적으로는 외삼촌 조카, 또 동료로 수십 년 같이 생활을 하고 목숨을 전쟁에서 함께 나눈 그러한 동료이기도 하고 또 현재는 이제 왕이기도 하고 신하이기도 하고 이런 특별한 관계가 이 다윗과 요압의 관계입니다. 지금 요압이 늘 왕 옆에서 오다 가다 보니까 지금 왕이 다윗이 외갓집으로 도망간 압살롬 아들을 되게 그리워한다, 보고 싶어한다. 그 마음을 눈치를 딱 채게 되죠. 그래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다윗의 마음이 그 생각이 실제 현실이 들리게 할까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드고아의 한 여인을 이제 만나서 좀 왕에게 이러하게 스토리텔링을 해라라고 이제 좀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압이 직접 다윗 왕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외삼촌 아니면 왕이시여 하고 말하고 이제 3년이 지났으니 죽은 아들 죽은 거고 산 아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합시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죠. 이것도 아버지 아들의 문제랑 또 이렇게 외삼촌 조카 문제랑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게 좀 거절당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일이 이상하게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드고아 여인을 한 사람을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을 해서 다윗의 마음이 진짜 뭔지 알아보고 싶은 그러한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드고아 여인을 한 사람을 수소문해서 골라서 이렇게 해라. 상복을 입고 그리고 남편이 돌아간 것처럼 꾸미고 화장도 하지 말고 좀 밥도 먹지 말고 좀 아주 슬픈 모습을 가꾸고 내가 다리를 놓더니 너가 왕 앞에 가면은 이러하게 왕에게 말씀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가 그런 거죠. 드고아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두 아들만 남았는데 두 아들이 나가서 들에서 일하고 어떻게 하다가 형과 동생이 막 툭탁툭탁 하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들판에 아무도 없었어요. 말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형이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온 주민들이 일어나서 저 형 죽여야 된다라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놔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지금 왕에게 하는 말이 그런 거죠. 만약에 이 살아남아 있는 아들마저 죽으면 우리 집안은 씨가 마릅니다. 멸족을 합니다. 문 닫습니다. 죄진 건 분명하지만 불쌍히 여겨서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다윗에게 스토리텔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14장 6절, 7절 있습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표현이 끝부분 보면 아주 묘하죠. 만약에 이 아들을 죽이면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안 씨가 마릅니다. 멸족이 됩니다. 이 상속받을 얼마간의 재산도 다 누구한테 갈지 모르게 됩니다. 라고 지금 아주 호소를 하면서 좀 선처를 해주세요. 라고 다윗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이 죄는 밉지만 또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정말 가문의 씨가 마르겠구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아들을 살려주도록 명령하겠다. 그랬더니 또 다시 한번 다짐을 받죠. 11절 읽어보십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시 한번 왕에게 내 아들 죽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과정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을 살려줄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눈치를 채게 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집에서 이야기하고 친구랑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늘 말을 하죠.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크게 이제 말하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직설법이에요.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딱 하는 말, 명료하죠. 근데 이런 것이 때로는 거부감을 줄 때가 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끔은 스토리텔링을 해서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의 또 귀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잘 전달만 되면 오히려 효과적일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어젯밤에 제 아들과 한참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탈무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 평소 책 좋아하지 않는 애인데 필이 좀 꽂혔는지 책도 좀 사주세요. 사주해서 이제 한두 권 지가 사고 제가 또 사주고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읽는데 요즘 이제 막 책 사보는 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좀 해설서 읽어갖고 야 너 그거 뭔 책인지 알아? 그랬더니 이러고 저러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아주 짧은 철학 지식을 조금 이제 얘기해주고 이제 그러게 이제 조로아스터가 이제 짜라투스트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고 거기 어거스틴의 거기 이제 마니교로다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 어거스틴이 한 10년간 심취를 합니다. 진리를 찾아서 이제 중국 넘어와서 이게 이제 배화교가 되고 이렇게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좀 아주 쇠락한 종교지만 이제 니체에 의해서 이게 또 이제 상당히 크게 또 부각이 돼서 하여튼 일단 젊은이들이 한 번은 그 책 이제 보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저도 옛날 대학 시절에 두세 번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하여튼 남들이 읽으니까 어떤 읽어는 보야 되니까 읽어본 기억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책을 또 본다고 그래서 야 너 그거 했더니 그래도 호기심이 땡기는지 올해 조금 읽고 있어서 조금 아주 그냥 얕은 지식으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해요. 어제는 이제 탈무드에 대해서 탈무드 책이 재미가 없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책을 하나 사온 게 있길래 좀 보자 해서 이제 보니까 이런 짤막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탈무드가. 그래서 몇 개를 읽고 이게 뭔 말 같으니 글쎄 나는 이거 같은데 또 아들은 이거 같은데 해서 서로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한동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경전이고 지혜서이죠.
탈무드는 대개 이제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들이 그들의 실제 삶 속에 적용하는 일종의 해석서, 지혜서, 해설서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 수천 년간 계속 만들어져 온 거고, 지금도 탈무드는 계속 뭐 쓰여지고 있고 이런 것인데, 탈무드를 공부하는 방법이 하브루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 동료라는 뜻이죠. 하브루타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공부법이 하브루타죠.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냥 주입식, 강의식인데, 그쪽 사람들은 한 주제를 놓고 하나의 글을 놓고 같이 읽고, 뭐 나이 관계없이, 성별 관계없이, 신분 관계없이 득씩 짤끼어서 아주 토론을 뭐 끝까지 토론해서 그 의미를 알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 우리가 배울 지혜가 뭘까,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가는 정말 뭐 지혜롭고 실용적인 그러한 이제 공부법이 하브루타고, 대치동에도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들어왔더라고요. 대치동에도 하브루타 식으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발빠른 이제 사업자들이 뭐 들어와서 하고 나는 분들이 있고, 요즘 이제 막 아름아름 막 이렇게 좀 떠오른 그러한 유대인 공부법, 이런 것들이 하브루타이죠. 탈무드를 공부하는 게 기본적으로 하브루타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 조금 제가 좀 배운 게 조금 있어서 이제 얘기해주고, 이런 건 이런 거다 하면서 한번 우리 토론해보자. 그래서 뭐 1시간 넘게 이제 몇 개 이제 읽고 뭐 이래저래 한참 얘기했어요. 제가 이해되는 것도 있고, 제가 아무리 봐도 머리가 막 피곤해서 안 돌아가서, 이게 나 모르겠다 그랬더니 또 이제 아들이 또 뭐 이러고 저러고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이거 정답은 없어요. 우리는 사지선답니다. 딱 하나 고르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하브루타는 정답이 없어요. 하여튼 자기 이론을 펴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참 하면서 좀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도 거의 대부분 스토리텔링을 하셔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물고기 비유, 소와 양과 염소의 비유, 포도나무 비유, 이게 거의 이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귀 열린 사람은 그 스토리텔링의 의미를 알아듣는 거고, 귀가 얻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뭔지를 모르는 거죠. 복음서가 우리 읽을 때 하나님 좀 지혜 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열린 마음 주세요, 우리 마음을 좀 열어놓고 성경 읽을 때 그때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천국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성경 읽으시고 큐티하시고 또 내게 주시는 뜻이 뭘까, 지혜가 뭘까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또 그대로 살아보고 적용하고 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회복이 넘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춘분입니다. 이제 밤과 낮이 딱 같은 날이에요. 내일부터 조금 낮이 이제 길어집니다. 또 봄비가 좀 내리죠. 아주 의미 있는 춘분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 하늘에 단비 내려주셔서 좀 소생이 되고 꽃이 피고 또 뭔가 소망이 가득한 그런 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